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함께 잠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격언, 또 속담 이런 말들은 평소에 이제 많이 듣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잠언하면 좀 생소하죠. 격언 명언과 같은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이 이 잠언인데 저도 이번에 이 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이 잠언이란 말이 한문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번역해서 옮겨온 단어입니다. 이 잠언의 잠자라는 것은 대나무 죽자랑 모두 함자를 합성한 단어였습니다. 대나무 죽이랑 모두 함. 그러니까 이 잠이란 단어는요, 떨어진 옷을 다시 기우거나 또 자루를 꿰매거나 할 때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사용한다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옷으로 비유한다면요, 인생이 낡아 해지거나 구멍이 날 만큼 잘못이 있었을 때에 이 대나무 바늘로 고치고 메꿀 수 있도록 한다는 말에서 바로 이 잠언이 탄생한 것이죠. 또한 제가 또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사전적 의미가 뭔가 보니까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그리고 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들이 가장 빈번하게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은 어디지요? 가장 밀접하고 지속적인 가르침이 있는 곳은 무엇보다도 가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주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어버이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이 가르침과 교훈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 학교가 있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런 가르침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묶은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고 훈계가 있고 또 지혜와 지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서두가 되는 1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또한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한다.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서 학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잠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은 지혜와 지식의 보물창고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알려주고 정직하게 하고 또 모자라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를 더해주는 이 잠언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해야 하는 것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자명한
말씀이겠죠. 잠언에서 핵심 단어를 단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지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잠언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지혜를 얻으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오늘날과 달리요, 이 성경이 만들어진 구약시대의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라는 것은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멸망을 피하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언어에서 지혜는요, 옷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집을 짓는 기술을 말하기도 합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을 말하기도 합니다. 배를 타는 항해술을 말하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외교력을 말할 때도 이 지혜를 표현하고요, 법적인 판단력을 말할 때도 이 지혜를 표현합니다. 다스리는 통치력을 말할 때도 이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돌파하는 재치와 분별력,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에서의 관계의 기술, 또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과 능력들을 아울러서 통칭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이해와 파악이 빨라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더 좋은 방법을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기호와 의중을 잘 파악하여서 대화를 잘 유도해내거나 설득을 하여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이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론이나 철학적인 사고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게, 잘 살게 하는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 기술력인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도 단순한 정보나 사건에 대한 암기, 지식도요, 이 지식, 지혜 말고 지식도 단순한 정보나 사건에 대한 암기, 그저 그것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삶이 바뀌는 행동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까지 변화되는 능력, 그거를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 지식이 쌓이면 쌓일 때 머리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바뀌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실천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 바로 이 성경에서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 또 이 지식을 우리는 얼마나 삶에서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 지혜가 없이는 우리 삶이 결코 잘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잠언 내에서의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있으면 더 좋고 없다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삶의 필수 요소가 이 잠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혜에 관하여서 들으시고 나서도, 이 지식에 관하여서 들으시고 나서도 나는 굳이 뭐 그런 지혜, 뭐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 혹은 학생들이 있는지요? 만약 듣고도 잠언의 지혜와 지식에 관하여서 흥미가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데에서, 그분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데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근본과 토양을 갖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고 바라고 겸손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와 이 지식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하여질지, 매 순간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하는 우리에게 이 지혜는 얼마나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선구자 역할을 해주겠습니까?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갈림길이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혜를 구하고 명철에 의지하여 바른 판단을 해나가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해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솔로몬 왕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 하면요, 그냥 남자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칭하여 대표격으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아들아 라는 성경이 나오면 또 내 딸아를 같이 넣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이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는 것은 곧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기울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너는 나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를 집중하여라. 너는 나의 명철, 나의 슬기로움에 귀를 가까이 하여 들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의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는 것, 문의하고 구하고 바라는 자세, 그러한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참 지혜와 지식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자 왕이었던 모세와 다윗의 경우에 위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들이 동일하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적이 지금 공격하러 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저를 대적하고 지금 저를 돌로 쳐러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일어났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한 모세와 다윗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서 위기를 넘기시고 신기하고 묘하고 막힘이 없고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능력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꼭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때뿐만이 아니고요, 평소에 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승장구하도록 이끄시는 백전불패의 하나님, 또 상황과 환경을 역전하시는 역전의 용사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 엘리야와 다니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놀랍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은 나의 지혜에 주의해야 한다. 나의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에게서 들으라. 그러면 너가 근신을 지키며 분별력을 갖게 되어서 너의 입술로 지혜의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중등부 부서를 맡고 우리 학생들을 목양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나가야 할 상황들이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황들, 현재 우리 부서의 상태, 재정,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제 생각은 제 머리로는 한계가 참 많이 있어서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새벽 예배, 특히 새벽 예배 때, 다른 때보다 특히 새벽 예배 때, 왜냐하면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루에 새벽 예배 때만큼 기도할 시간이 많이 주어질 때가 별로 없습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적어나가는 방식을 많이 취하죠. 하나님, 앞으로의 계획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여러 선택 사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고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저희 중등부 학생들이 처한 현실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까요?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계속 구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것들을 느껴요. 답답했던 마음들이 이 사로로 녹아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과 감동이 차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가운데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탁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것을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앞을 향해 또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신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주 하나님의 지혜에 정신을 집중하여 주의하고 그분의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지혜로운 지식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그분의 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잠언 5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이제 음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녀는요, 다른 말로 하면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예요. 만약 유부남이 아니어도 하면 안 되겠지만,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요, 유부남이 이 창녀와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집안은 알려지는 바대로 풍비박산이 납니다. 가정이 완전히 깨집니다.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아내도 자식들도 그 슬픔과 배신과 원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고, 이 음료로 인하여서 가정 공동체의 인생이 전부 다 파멸을 한순간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료에 관해서는 잠언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녀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빠지는 사람은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올, 이 수올이 곧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음녀를 만난 자는 발걸음이 사지로 죽음의 길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는요, 히브리 원어로는 짜라라고 합니다. 이 짜라는요, 사실은 음녀라는 것보다는 이방 여인, 외국 여인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이방 여인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이방에 살아서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이 음녀로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이방 우상을 믿는 자를 그 짜라라고 하는데, 이 짜라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너 역시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종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거나 다른 것에 정신이 쏠려 있으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히브리 원어로 자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10장에 등장합니다. 이 레위기 1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의 불을 담아와서 주님이 계시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린 것이죠. 구약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이에요.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로 제물을 태워서 그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흠향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이방 신의 제사에 쓰였던 다른 불, 이방의 불법적인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불을 피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바로 삼켜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종국에는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방 여인, 곧 사탄의 하수인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음녀를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 그의 입은 기름보다도 더 미끄럽고 우리 귀에 간드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찰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난곡 지역에 오기 전에 저는 이태원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한 30년 정도 살았었는데, 밤에 이태원은요, 밤에 남산으로 가는 남산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밤에 좀 우연히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난곡 지역은 그런 게 없어서 정말로 좋은데요, 이태원은 밤이 되면 여인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들이냐 하면 짧은 치마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예쁜 몸짓을 하고 유혹을 하는 여인들입니다. 남산 순환도로에서 그 여인들은 띄엄띄엄 서 있어요. 자기 영역이 있더라고요. 자기 그 위치가 있어요. 띄엄띄엄 한 몇 명이 그렇게 서 있는데, 제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듭니다. 오빠 일로 와, 좀 놀다가 이렇게 말을 건네죠. 자,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때가 묻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바짝, 정신이 바짝 곤두서면서 그 자리를 뛰어갔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의 손짓을 뿌리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잠깐 다른 생각을 했더라면 그 걸음을 따라갔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 때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한 달 전에 오셨던 교수님 계시죠? 김지창 교수님. 그분이 수업 시간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당신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유혹이 오게 된다면 나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왜냐, 나는 유혹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보다 더 강한, 제가 이길 수 없는 유혹이 저에게 온다면 저는 아마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이 간드러지는 사탄이 들어간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주님의 명령에 결국에 불순종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먹어봐. 너의 인생은 하나님처럼 놀랍게 될 거야. 어서 먹어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선악과는 더 이상 금기의 열매가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내 눈에 둔갑하여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 미투 운동이 한참 벌어졌을 때에 한 유력 정당의 유력 정치인의 몰락을 마주하였습니다. 대선을 꿈꾸고 차기 지도자로 각광을 받던 그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너무 놀라웠죠. 저도 뉴스를 보는 순간 어떻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인기 있던 청소년 목회자가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단 한 방에 심호하는 교회를 사임하고 쇠고랑을 차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범죄들도 잘못되지만요, 특히나 이 성적인 범죄는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평생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이 금기 언어가 있어요. 7층에서 떨어질 것을 조심해라. 7층에서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7층은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거예요. 7층에서 떨어질 것을 조심해야 한다. 지금 제가 남자들의 경우만 주로 말씀드렸지만 여자도 마찬가지로 음녀가 아닌 음남을 조심해야 하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음녀는 실제로 창녀, 음탕한 여인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리게 된다면 그의 앞길은 수올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음녀에게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의 어울림으로 삶을 살아간 자의 결말은 9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너의 존영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나를 향해 비추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광채가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더 이상 영광의 빛을 비추시지 않고 다른 데로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나의 삶에 남은 연수가 잔인한 사람들, 악인들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무서운 말씀이 이 9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타인이 나와요. 10절을 보면요 두렵건대 타인이, 이 타인도 짜라예요. 짜라 같은 말이에요. 이방 사람. 다른 사람들이 너의 재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결국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취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이 전부 그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며 나에게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지막 때 자기의 몸이 늙고 약해질 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면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어서 14절 말씀에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내가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심중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 음녀에게서 빠져서 인생 말년에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 내가 듣지 않았을까? 왜 그때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왜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 이 후회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각성을 하고 마음을 바로잡아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께로 겸손히 엎드려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잠언을 읽어나가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31일을 읽는데 31장까지 있으니까 잠언이 하루에 한 장씩 매일매일 잠언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청종하며 구하며 바라며 매 순간 모든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히 물으며 답을 구하시는 신앙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두르고 가르쳐 주셔서 악의 길로,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인생, 바른 길로 향해 가고 끝내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